왕 모든 왕의 왕 저가시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그 얼굴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 장엄한 그 사랑 내 가슴 울리네 주님 따르리 주님 따르리 저 가시 멸류관 나 위해 쓰신 주 존귀한 나의 주 흘리신 핏 자국 오늘도 밟으며 주님만 따르리.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고난의 왕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성도들처럼 이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며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복희 권사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는 말씀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나 병원에 있는 성도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아름다운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모든 삶을 책임 있는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언약 속에서 우리들의 영혼, 마음, 생각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 강단에 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아버지 주님이시여 사무엘상 2장 말씀 기브온 사람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무엘 같은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열매가 되어 모든 사건 만남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과 현장 속에서 산업 속에서 이 말씀 갖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주 아버지 부활 주일도 십자가의 도만 나타내는 은혜 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필리핀 선교를 아버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일꾼 사도 바울처럼 그 행로를 하나님 영광되는 아버지 시간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렘넌트들이 미션홈이 아버지 만남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말씀 못 듣게 하는 더러운 서다는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면서 성령 충만하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위하여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 하면은 성경 어디에서 나왔죠? 여호수아.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한참 정복 전쟁을 일으키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이 멸망하죠. 그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어떻게 해요?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밥은 다 쉰 곰팡이 핀 그걸 갖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는데 당신들하고 조약을 맺고 싶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럼 우리 화친을 맺자. 서로 우리가 해야지 않겠다. 알고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래도 여호와 앞에서 맹세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조약은 영원히 가야 돼요.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속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된 거예요. 문제는 사울이 그 족속을 멸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조약을 맺은 그들을, 이 사람들을 기브온 족속이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아모리 왕 5명의 왕이 연합군을 형성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칠 때 그때 여호수아의 유명한 기도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태양이 언제까지요? 종일토록 하나님의 대적을 갚기까지. 쉽게 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새신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새신자를 공격하는 무리를 하나님이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면서까지 절단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 기브온 족속을 오늘 사울 왕이 죽이려고 멸하려고 했다 이 말이죠. 제가 어제 장례식장에 갔다 왔는데 저는 그런 장례식장을 처음 갔어요. 이번에 화요집회 할 때 그 식사를 하러 갔더니 거기 이제 이병무 목사님, 김진규 목사님, 이양재 목사님이라고 아시나 모르겠어요. 임마누엘 부산교회. 그다음에 김형호 목사님이라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인사하고 거기서 이제 통성명 좀 했는데 이양재 목사님도 많이 봤는데 우리가 서로 통성명한 적은 없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인사하고 처음 보는 분이에요. 김형호 목사님이란 분은 울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뭐 순천이 고향이다 어쩌다 그래서 또 뭐 저보다 나이가 많길래 뭐 그러면 뭐 우리 뭐 형님 동생 합시다 이제 뭐 그러고 이제 식사하고 이제 불과 2주 만에 어머님 장례식 있다고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사람 얼굴 익히고 통성명하고 2주 만에 장례식한 건 처음이에요. 근데 순천이니까 가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뭐 얼굴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뭐 했는데 은근히 얘기하는 뉘앙스가 좀 놀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 불신자 집안에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목회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고등학교 때까지 놀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주암고 나왔다고. 저는 이제 주암고가 뭔지 모르니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기 이제 제가 김영찬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원래 좀 순천에서 적응 못하는 애들이 벌교로 가지 않냐. 근데요. 근데 주암고도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순천에서 안 되는 애기들이 벌교로 가고 거기서도 안 되고 안 되는 애들이 주암고로 간다네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주암에 있는 사람도 주암고 가면은 싫어한대요. 그래서 그 주암고가 지금은 없어지고 바둑고가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랬구나. 뭐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이 흐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찬 목사가 옛날에 벌교 고등학교 애들하고 많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포기한 애들이 가는 그런 데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안 되고 포기된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야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옛날에요. 지금도 3년 기근이면 난리가 나요. 근데 그 옛날에 3년 기근이 있었다? 어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그렇죠. 왕으로서 기도하는 왕이니까 하나님 왜 3년 동안이나 기근이 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을 정도로. 제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남을 남처럼 대하라. 최근 예술계 성폭력 사건에서 왜곡된 가족주의가 깔려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요. 연극 단원들이 다 같이 함께 먹고 자면서 연극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계질서가 예술 감독은 가부장적 위계 속에서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나쁜 놈이면. 그래서 성폭력의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못하는 잘못된 왜곡된 가족주의.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심해요. 우리 조금 하면은 우리 세계도 그런다. 금방 형님 동생 막 이런 거 따지고 굉장히 복잡해요. 어떤 목사님은 그걸 몇십 년 얘기하시더라고요. 58년 개띠 뭐 그쪽 동네도 서열 굉장히 따져요. 그러면서 형님이냐 동생이냐. 우리나라 사람들 식당 아줌마는 다 뭐예요? 이모예요. 저는 그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또 뭐 봄 하면 또 뭐가 식당이 제일 유명해요? 도다리 쑥국. 예. 어제 도다리를 먹으러 갔는데 이제 그 도다리 매운탕을 이렇게 하면서 그 식당 아줌마가 제가 그랬어요. 이제 보면은 도다리 쑥국인데 그랬더니 쑥을 어디서 캐올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모 소리 잘하는 김 목사가 이모 알아서 빨리 해줘야지. 그러니까 어디서 해 있었는가 봐요. 갔다가 도다리 쑥국을 어제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봄에는 도다리 쑥국. 문제는 뭐예요? 생판 처음 본 식당 아줌마가 이모가 돼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참 신기해요. 거기도 A형인데 이모 깍두기 이모 참 잘 시켜요. 또 옛날에 유명한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모든 회사가 가족을 붙이기도 하죠. 회사, 공공가족. 다양한 계층에서 우리는 가족이란 개념을 사용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가족도 좋지만 타인을 타인으로 인정해야 배려하고 또 인식한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가족 하다 보니까 너무 한마디로 쉽게 가기도 하고 인격을 모독하기도 하고 이런 성범죄도 일어났다 이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브온 사람들과의 조약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기브온 주민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소식을 듣고 꾀를 내어 먼 나라에서 온 사신처럼 꾸미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이스라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이 5 왕과 연합하여 이스라엘 공격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추어라 하면서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자, 사울은 이스라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땅과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조약을 어긴 겁니다. 그러나 사울과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은 이것 외에도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사울이 살아있을 때 이 문제를 따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이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그 죄가 계속 후대하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즉시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은금에 있지 않다. 돈으로 10,000,000금을 갖다 줘도 안 된다. 사울의 후손 7명을 자신들의 손으로 처형할 수 있도록 내어달라. 그때 다윗이 그걸 허락합니다. 이 사람들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서점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상처에 관한 책이에요. 왜 그러죠? 현대인들이 정말 많은 상처를 받고 산다는 거라 이거죠.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복음적인 게 아니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보면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상처 잘 받았던 사람들이 등장하죠. 사울, 무슨 상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 말 하나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다윗 미워하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목숨 살아있다가 자살을 해요. 가룟 유다 무슨 상처예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죄책감. 회개하면 될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상처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압살롬의 지략가. 근데 압살롬이 하나님의 은혜로 후세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신의 말보다 후세의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상처받고 집으로 돌아가 자살합니다.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그것도 상처인가 트라우마인가요? 우리 하느니 집사님이 눈 수술을 했는데 원래 그저께 하기로 했는데 안 하셨다고 우리 권사님이 기가 막히다면서 폐쇄공포증이 있어갖고 수술실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전신마취하고 어제 이제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고. 근데 제가 뭔 얘기를 들었냐면 전에 김장할 때 하느니 집사님하고 독 묻으라 그래갖고 둘이 한참 봤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좁은 데 들어가갖고 깔짝깔짝 하면서 이거 캐는 걸 잘하더라고요. 일을 참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찌 그렇게 일을, 이 꽃게기도 안 들어가는데 딱 앉아갖고 그 사람 하나 딱 들어갈 만한데 거기 들어가갖고 깨작깨작 해갖고 돌도 파내고 다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뭐 한 20m인가? 사람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데 그 공사가 그것 때문에 진행이 돼갖고 혼자 그걸 들어가서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거기서 이렇게 패낸 적이 있대요. 제가 그때 이런 폐쇄공포증 같은 게 거의 거기서 뭐 조금만 뭐 해도 막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아마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나 봐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자기도 모르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건 환경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런 환경과 이런 것까지 이해해야 거기에 따른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사울의 손자 요나단과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랄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매 그들이 죽었다. 다윗이 요나단과 약조를 했죠. 우리가 평생 자손까지 건들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고 결국은 바르실레의 아들 죽습니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시체를 지켜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와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오고 달려 죽은 7사람의 뼈를 거두어다가 베냐민 땅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저주를 토함은 원래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웠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 3장 이후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내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살인 사건 중에 미제로 남은 사건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뭐라고 하죠? 성경에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은 미제로 남고 누가 죽였는지 몰라도 땅이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성경에 나온 주요 기근들, 오늘 성경에 사울의 죄로 인해서 3년 기근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구약에 나온 중요한 기근만 몇 번 알아봅니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이때는 무슨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 네가 정말 내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지 보자. 딱 갔는데 가자마자 뭐가 와요? 기근이.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아이고 못 살겠다 하고는 젖과 꿀은 무슨 하고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똑같이 이삭이. 이삭도 흉년이 들자 블레셋 땅 그랄로 이주하여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거 똑같이 해요. 이게 영적 유산이자 대물림이에요. 문제 생겼을 때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자녀들이 다 봐요. 문제 생길 때마다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요셉 시대에 애굽에 7년 대흉년이 닥쳤으나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총리가 되어 세계를 살렸습니다. 사사 시대에 베들레헴 땅에 닥친 흉년을 피해 엘리멜렉 일가가 모압으로 이주했다가 남자는 다 죽고 나오미와 며느리 모압 여인 룻만 남았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죠. 그 참 제자 며느리가 참 제자가 돼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 다윗 시대에는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기브온과의 조약을 깨뜨린 사울 가문 때문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합 시대 왜 기근이 있었죠? 우상 숭배의 징계로. 아합 시대에 너무 가장 심하게 우상 숭배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 것을 예언했어요. 아합이 엘리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너냐? 기가 막혀요. 자기가 우상 숭배해갖고 3년 기근이 왔는데 이 아합은 뭐라 그래요? 네가 예언해갖고 네가 기도해갖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왔다. 이스라엘 망하게 하는 너여. 불신앙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꾸로 봐요. 자, 엘리사 시대 때 길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사가 독이 든 국을 해독시킨 이적을 행합니다. 아람 침입 때, 예루살렘 함락 때, 포로들의 귀환 후에, 에레미야 시대, 예루살렘 멸망 전, 글라우디오 시대 때 항상 보면은 중요한 시기 때 예루살렘 멸망하고 막 할 때마다 기근이 있었어요. 세계적인 전쟁과 재앙도 교회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가문과 개인의 재앙과 저주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복음 반대되는 행위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물이 몇 도에서 끓어요? 제가 오늘 정신건강센터, 그 정신센터에서 물이 몇 도에 끓죠? 그랬더니 확실히 이분들이 초등학교를 잘못 나왔더만 90도요, 118도요, 180도요,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죠. 그러다가 한 사람이 99도요,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 명이 아니라 20명 중에 물론 정신적으로 그것도 있지만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래서 초등학교를 잘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99도에 끓는 것도 어려워 이 사람. 99도가 100도. 99도에 끓어요 안 끓어요? 신기하죠. 99도에 안 끓어요. 플러스 1. 딱 100도가 돼야 끓기 시작해요. 전기 엔진은 전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1인치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212도가 딱 돼야.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선아야? 무슨 점? 물질의 상태가 변하는 한계점. 김혜자 사모도 모르는데 네가 알겠냐? 임계점이라 그래. 임계점. 자, 임계점이 뭐예요? 임계점들이 모이면 선을 이루어요. 우리 기도의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날 여호수아가 태양아 나라 멈춰라 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를 쭉 7일 동안 매일 도는 거 13바퀴를 7일 동안 돌았어요. 개근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이때 정근하면 안 돼요. 에이, 하루 빼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임계점. 이 임계점이 선을 이루고 선들이 임계점을 지나면 면을 이루고 그 면이 어느 날 임계점을 통과하면 입체 예술품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기도의 임계점이 쭉 찍히면 어느 순간 이게 연결이 돼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 10장 12절 14절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첫날부터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며칠 만에 응답이 왔어요? 성경 좀 읽으시라니까요.
그게 일단 찍는 것도 용감해야 찍어요. 내 말이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저는요 이거 해석할 때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응답을 받고 천사를 보내요. 근데 막기는 누가 막아요? 사단 마귀가 막았다고 안 하고 바사 군주가 막았다 그래요. 바사 군주가 누구예요? 페르시아 황제예요. 그런데 21일 동안 막았는데 또 도와주기는 누가 도와줘요?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장을 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로. 그러면서 결국은 21일 만에 응답이 왔어요. 다니엘은 고넬료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요? 신앙의 임계점. 이걸 우리 용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시간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믿으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말씀으로 말씀 운동을 하면서, 방학하지 말고 휴가도 내지 말고 기도하면서. 요즘 새벽기도 한다고 일단 5시 25분에 눈 뜨면 제가 알람 울려놓고 이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 빛나자면 제가 한다 해놓고는 깜빡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5시 반에 7명만 제가 일단 보내요. 그러고 나서 어제는 어떻게 피곤한가 제가 좀 약간 집안일에다가 좀 계속 막 좀 피곤한 일이 있어갖고 이게 좀 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눌러놓고 아이고 6시에 일어나야 되겠다. 아니면 6시 반에 선악 깨워서 해야 될까? 막 너무 몸이 막 피곤해갖고 그냥 잠깐 졸았는데 보겸이가 굴러와갖고 머리를 탁탁 치는 거예요. 나 기가 막혀. 5시 반, 한 5분 눈 감았는데 자가 그것도 계속 머리로 막 틱틱틱 기도하란갑다. 그래갖고 일어나갖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건드니까요. 보겸이가 이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브온 사람들의 그 역사를 보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또한 지키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기근과 재앙들이 복음이 없어질 때 복음에 반대되는 시대에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며 재앙을 막는 자로 부르셨음을 확신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하느니 집사님 눈 수술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지금 새벽기도 5시 반에 일어나서 각 처소에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는 4월 2일 날 어디에요? 저 광주 위에 그 하여간 고창 거기서 노예하고 그 다음에 필리핀 갔다가 금요일 날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시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면 그리고 금요일 날 부활절 준비를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계란도 삶고 이렇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지기까지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또한 새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운동의 역사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에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과 미래를 책임질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